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너는 내가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녀와 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누구에게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에게 누가 마음대로 치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한 것이 중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정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하거니와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주선을 청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으로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차지하리요.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조금 어렵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상당히 그 조건들을 버려야 하는 조건들이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워해야 하는 것들은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 대한 비유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망대를 세울 때의 비유입니다. 굳이 망대가 아니더라도 건물을 지을 때를 생각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망대를 세울 때 그 망대를 세우기에 자신이 가진 것이 충분한지를 먼저 계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먼저 견적을 뽑고 나서 건물을 짓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짓는 도중에 돈이 부족해져서 짓다가 중단되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하여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전쟁터에 나간 임금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울 때 이길지 못 이길지 그것을 헤아리지 않고 그것을 헤아리고 싸울지 안 싸울지를 정하는 것이 당연하며 못 이길 것 같다면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비유가 도대체 제자가 되는 길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의 말씀에서 이것이 제자가 되는 것과 분명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비유는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전에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나서게 된다면 우리는 필히
망대를 모두 건설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전쟁터에서 패배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6절에서 나오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는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제자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사랑하게 된다면 다른 것들을 상대적으로 더욱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탐욕을 모두 버리라는 뜻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탐욕이 있고 더 많은 것을,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필연적으로 길 가운데 그것의 시선을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먼저 그것을 알고 또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망대를 건설할 때 그것을 계산하지 않고 또한 헤아리지 아니한 자는 그 탐욕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길을 가던 도중에 우리가 말씀을 택해야 하느냐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탐욕을 택해야 하느냐, 그것을 미리 생각하고 가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탐욕을 선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소금이 그 짠맛을 잃게 된다면 그 소금은 그 어디에도 쓸데가 없어서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며 길을 나섰는데 계산하고 헤아리지 않아 주님께서 주신 것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탐욕을 가지고 미련을 가지게 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길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닌 자신의 탐욕에 따라 행동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제자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마음의 탐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주님을 따르는 동안에 세상의 것들로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욕과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아멘.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악으로 가득하여 언제나 탐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탐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누가 우리에게 주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의 것이라 여기며 그것만 바라보려 합니다. 주여, 이것은 주님을 따르려는 우리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자꾸만 우리의 마음에 탐심이 생겨서 이 세상의 것들을 주님보다 더욱 귀하게 여기려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여 우리가 먼저 계산하고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먼저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이 세상의 것들에 눈을 돌리지 않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